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1개월, 약 1년에 가까운 세월이죠. 11개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11개월 동안 상주를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2 돌판과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과 제사장의 옷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십계명의 2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 40일 만에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처음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모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만 신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십계명의 2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2 돌판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다시 십계명의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 동안 어떻게 했냐?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 일어나서 이곳에 머물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2달 그러니까 이제 11개월 동안 머물렀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 2달 동안 정말 정신없고 두렵고 힘든 세월을 거쳤죠.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에서 정말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물이 나지 않았을 때 또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을 경험했고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이 사건이 2달 동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도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받고 그랬지만 11개월 동안 시내산 아래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지난 2달을 생각해보면 막 정신없이 죽음의 위기 속에 막 오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11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살았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만하면 그래도 살만하겠다. 이제 아직까지 가나안 땅도 아니고 광야 한복판의 시내산 아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개월 동안 살아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 장막을 다 걷고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러면서 광야를 걷게 만들었어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런 날씨에 밖에서 막 땡볕에서 막 몇 시간 걸어보십시오. 뭐 탈수 증상, 탈진 증상 일어나고 더위를 먹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더위에 병을 걸리고 그러는데 광야는 더 더운 것입니다. 더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은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이라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는 정말 땡볕에서 광야에서 쉴 곳 없는 것을 걷고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걷고 또 걸어야 되니까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 동안 쉬고 있다가 저걸 또 어떻게 걸어가나 모를 때는 걸어갈 수 있지만 한번 경험한 상태에서 또 그걸 걸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두렵고 때로는 걷기 싫었을 거고 그냥 이쯤에서 안주하고 여기서라도 그냥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다 가졌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고생하고 힘들다가 좀 이렇게 살만하면 이쯤은 좋으니까 더 이상 애쓰지 말고 여기서 안주하고 싶다 이런 마음 다 갖는 겁니다. 최상의 장소는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는 아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내산에서 더 머물고 싶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이곳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은 그게 아니야. 이제 좀 너희들이 건강해지고 이제 좀 너희들이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너희들이 쉴만하다고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힘든 길이지만 다시 일어나서 광야길로 들어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 33장 오늘 본문과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요즘 세상은 인재의 싸움입니다. 심지어 인재 사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인재들을 막 다 다른 나라에서 연봉을 뭐 10배, 20배 더 주고 막 인재를 막 빼내가지 않습니까? 준비된 인재를 영업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기업들이 인재 사냥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그런 인재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야구 선수라면 메이저리그 스카웃들이 와가지고 인재를 빼가고 영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봉을 더 주고 수많은 혜택을 더 주면서 인재를 이렇게 찾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의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인재를 찾고 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도 인재를 찾으면 수많은 혜택을 더 주고 더 주면서 그 인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딱 선택해서 수많은 혜택과 수많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나라 정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보내서 교육을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보내서 사회를 새롭게 하고 법조계를 새롭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목표와 선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형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 신앙을 넘어서서 나에게 국한된 축복과 행복과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인재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탄식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되고 복받은 나라 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나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탄식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께서 인재를 찾으실 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딱 붙잡고요. 이사야를 사용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인재로 선택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구약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감탄을 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화면을 넘겨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 번역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당시에 다윗은 목동이었다고요. 이 당시에 다윗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실력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굳은 마음 하나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재를 찾으실 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실력이나 세상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한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신약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아나니아의 집사를 보내면서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꿈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붙잡고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중추적인 어떤 기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버팀목이라 그럴까요? 그 한국교회 중추적인 버팀목, 지금 이 시대의 버팀목은 5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50대, 40대 후반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에 30대, 40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청년들은 더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왜 50대들, 40대 후반이나 50대들이 교회에 버팀목 역할을 하느냐. 그들이 1980년대, 1990년대 교회가 한창 부흥을 할 때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말씀을 딱 받고 그 청년들이 1980년대, 90년대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갖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진출할 분야에 가서 이 나라를 복음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학교 교사가 되어서 학교를 복음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판사, 변호사, 검사가 돼서 우리나라 법조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아나운서나 방송인이 돼가지고 내가 방송계를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연예인이 돼서 연예계를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의료인이 돼서 의료계를 복음화시키고 내가 정치인이 돼서 우리나라 정치계를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이런 꿈이 있었다고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품고 뜨겁게 기도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그 청년들이 뭐 공부한다고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헌신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다.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절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뜨겁게 헌신하면서 그들이 자라났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3분의 1 이상은 된다면서요. 그들의 젊을 때 믿음이 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미래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죠. 교회학자들이. 한국 사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한국교회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학생들이었고 청년들이었고 어린이들이었고 그 어린이들한테 불을 붙인 말씀이었고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어서 막 청년 집회를 하면요. 청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손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목 쉬도록 기도하면서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인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어린이들만 학생들만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늘 말했던 대로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아론도 부름 받았고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부름을 받았다고요. 또 청장년들 뭐 50대 60대는 50대 60대 30대 40대는 30대 4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10대는 10대대로 다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 신앙에 이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잘 안 한다고요. 이런 기도가 사라지고 이런 거룩한 비전이 사라지니까 자기 삶 살기 바쁘다고요. 세상의 삶 살기 바쁘다고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나를 보낸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냥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안에 먼저 이런 거룩한 비전이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거룩한 비전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도 이 시대에 비록 내가 뭐 이 나이에 됐지만 뭐 50대가 됐지만 60대가 됐지만 70대가 됐지만 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과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었습니까? 광복 이후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지 않았습니까? 뭐 개인적인 어떤 평가는 둘째치고 크리스찬 복음적으로 보자면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떻게든 분단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어떻게든 분단된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우겠다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유학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재헌국기를 시작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잖아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냐 막 이러면서 개인적인 사석에서 말한 것도 정치인들은 난리가 나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당시에는 자신의 그런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놨다고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비난이 오거나 비판이 오거나 그렇게 나라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1960년대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다고요. 그때 일하려고 해도 일할 데가 없었다고요.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려고 해도 공장이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왔던 종군 기자가 다시 와서 기사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막 경제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쓰레기통에서도 꽃은 피는가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못 살던 나라에서 일할 때에도 일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펀펀히 놀고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일어났잖아요. 가난한 시절 가난한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1962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딱 세웠습니다. 가난한 농군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잘 믿고 성실히 일하는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다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비석이 있다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비석이 있다. 그 뒷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나는 너무 작은데요. 근데 우리 뭐 여기 안양의 한 구석에서 그것도 상가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꿈은 이 세상은 이미 복음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거룩한 비전으로 꿈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을 말씀을 주는 이 목사 제 안에 이런 비전이 식으면 이런 비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비전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가슴을 품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하원에게 그런 비전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비전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찾아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 땅 올라가라는 거. 이제 좀 안주할 만하고 이제 좀 여기 이제 쉴만한데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쉴만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리는 거기 아니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실 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리, 네가 지금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너의 자리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일어나서 더 비전을 품고 말씀을 향해 가고 꿈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 나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엔지니어가 되든지 내가 아니면 어떤 직장인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연예계에서 활동하든지 어떤 분야에서건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박성진 집사님한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용품 이렇게 만들면은 어느 날 박성진 집사님이 목사님 한 10개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우리 처음에 전도용품 만들 때 뭐 이렇게 캐러멜도 그랬잖아요. 아, 운전하다가 졸리면 먹으려나 보다. 그럴 수 있으니까 가져가서 그랬더니 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운전하다가 가끔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냐고 준대요. 오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할렐루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택시기사로서 이거 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또 김덕배 씨께서 보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삶을 복음의 자료를 만들고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없던 승객도 만들어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지금 네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냐 아니면 너가 힘들어서 그냥 앉아있는 자리냐. 저거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너에게 좀 말씀을 따라서 너가 자꾸 일어나야 된다. 안주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꾸 가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계속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우리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 아, 여기까지인가? 그럴 때 입술을 칩니다. 이런 생각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럴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꿈을 꾸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하는 비전에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데 안주하지 말고 나중에 이것들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해서 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비전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돼 주십시오. 내가 70세가 돼서 설교를 할 때도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인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일어나서 광야길을 접어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하나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말하자 일어나 가야 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리더가 되십시오. 가정에서는 위로가 있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로를 하되 말씀 앞서서는 자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용기 있게 해놔야 됩니다. 아이를 자꾸 품 안에서 얼마나 아프러 얼마나 힘들어. 물론 그렇죠. 위로를 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키우면요 안 돼요. 우리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적 잘 만드는 게 공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삶을 개척하는 인재를 만드는 게 공부의 목적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세계 무슨 기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한국에는 영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진정한 인재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영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영재 테스트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럼 영재로 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분석해보면 한국의 영재는 다 학습된 영재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선행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영재. 이런 사람들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삶이든 삶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라 그러는 게 상상력을 키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무엇이죠? 융합형 인재. 이 시대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한창 발전했을 때는요, 공학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급부상한 직업이 뭐죠? 의사. 그러니까 최상위 그룹의 의사. 급부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의사보다 공대생들이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 가만히 보니까 막 100억씩 주고 막 데려가거든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 공학도가. 근데 지금 또 융합형 인문학적 인재. 왜냐하면 이제 상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는데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인문학에서 나오거든요. 독서. 인문학적 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가 지금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요. 독서 논술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동화책을 딱 읽어주면요. 동화책 뒤에 보면 요약본이 있고 질문이 몇 개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면요. 그렇게 책 읽으면은 상상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책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진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제가 여러분 40대 중반 넘어 돈키호테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저 불가능한 것 같은 꿈을 향해서 막 도전해 가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지만 여러분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잖아요. 꿈과 비전을 갖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돈키호테라는 책을 딱 보면 눈물이 나요. 야, 인생은 이런 건데 도전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융합형 인재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는 인재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기만 하는 인재가 아니라 기도와 삶이 균형을 맞춘 인재.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 아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다시 가려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담대하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도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 다시 말하면 돕겠다. 이거 돕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적은 있고, 언제나 문제는 있고, 언제나 아픔은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 요동치면요, 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문제에 요동치면요,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요, 절대 영혼을 구원하는 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걸 척척척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가고,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하나님 도우십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혼자 보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게 인재라니까요.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게 인재예요? 그게 인재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데요. 막상 세상에 살아보면 진짜 하나님 날 도우시는 거 맞나? 복 주신 거 맞나? 건강 주신 거 맞나? 잘 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그때 이 믿음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게 인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인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집중하는 인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특별한 요구사항을 하나 하시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그러니까 자신을 꾸미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신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화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의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더 행복할 거야. 더 즐거울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더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거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화려함으로 손짓한단 말입니다.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승리와 성공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이런 보이는 화려함, 세상의 즐거움, 화려함에 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게 인재라니까, 인재. 하나님 쓰시는 인재.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려놔.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또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지 그거 아니다. 내려놔야 된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요.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재,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인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재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인재예요. 우리가 33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회막은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성막을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좀 앞서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먼저 출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성막을 만든 다음에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에요. 모일회, 한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이게 회막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회막을 출입하면서,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잖아요. 쓰임 받잖아요. 80에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걸출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젊은 수종자, 그냥 수종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 예를 들었어요. 젊은, 수식어, 젊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대,
젊은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자꾸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가야 된다, 또 아니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 만나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나야 생명의 역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야 꿈이 살아나고 만나야 인생이 열리기 때문에 자꾸 만나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여기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재상은 내 뜻대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던 대로 문제는 언제나 있고요, 장애물은 언제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에 눌려서 그 힘든 일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염려하면요, 그 힘든 일 때문에 눌려 죽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눌려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인생에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요, 인상이 딱 구겨집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가 가득하게 살면요, 나는 웃는다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두워요. 좀 구겨져 있어요. 근데 기쁨으로 살잖아요, 인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거 얼굴이 좀 처졌는데 이렇게, 왜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염려가 있을 때 눌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기쁜 일 있을 때 또 그 일만 좋아가지고 기쁘다 좋다 막 이러지 말고 그 기쁜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고난 중에라도 기쁜 일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뜻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고, 또 우리가 인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복음으로 해서 살아갈 인재를 찾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거룩하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